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옆걸음 신앙교정, 옆걸음 신앙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여주는 한 장면을 뽑아보라 그러면 오늘 2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 장면을 보면 이 마치 옆걸음치고 있는 그런 꽃게와 같은 모습인데, 이 당시 왜 이 사람들이 비틀거렸을까? 왜 앞걸음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옆걸음을 걷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또 독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인데,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두 다 그들이 포도주에 취했고 독주에 취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술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내가 입에 술 한 모금 대지 않아도 여전히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독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앞걸음하지 못하고 여전히 곁길로 옆걸음질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부터 바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옆걸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 이 당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과 술 취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 술에 취했느냐? 누가? 허랑방탕하며 할 일이 없는 그런 한량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이 당시에 28장에서 말씀하는 바, 술 취한 자들이 그 정체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자들,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 제사장과,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머리에 면류관을 쓰거나 자기 능력과 자기 자랑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이 분명한데,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나의 것, 자신의 것, 이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28장 1절에서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사 28장부터 이제 화 있을진저, 이러한 종류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다, 그 뜻이죠. 술 취한 자들이 영광의 관을 쓰고 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 높아진 마음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신의 연회와 그 즐거움을 위해서는 밤 늦게까지 포도주를 갖추고 독주를 채워놓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겨토를 걷는 옆걸음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는, 이 말씀을 읽고 보는 너희는 이런 비틀거리는 옆걸음질 치지 말고 표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며 앞걸음하라.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교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항상 겸손한 낮은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사회적으로나 높은 지위에 있고 혹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에 있다 치더라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면류관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주의 은혜임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고, 하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 힘과 내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관, 아름다운 꽃, 이게 될 건데, 그 면류관을 쓰고 교만에 빠지니 그 결말이 어땠는가?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기름진 곳에 좋은 것을 세우시고 심으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두셨는데, 그런데 그 기름진 땅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가지고 술에 취하고 독주에 빠지며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것을 취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술과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단순한 술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세상에 빠져서요, 그게 어떤 것이건 나로 하여금 곁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다 이 포도주와도 같고 독주와도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속하게 되면 무엇을 뺏긴다는 겁니까? 면류관을 빼앗긴다. 그 영광스러운 관이 쇠잔에 져가는 꽃과도 같다.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단계를 넘어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 가령 학생들이 학업을 진행하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서 점점 고차원적인 문제라 했을 때 3단계를 풀었다는 얘기는 앞에 1, 2단계도 할 수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육신의 부패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그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배우지 않은 이상.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줄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모든 지나온 과정들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나가지 않고 비틀거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앞걸음 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면류관을 쓴 자들, 그들이 자랑할 만한 거 있고 형통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포도와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나아가던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을 알고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옆걸음질 치는 비틀거림의 모습이 아닌 주를 향하여 다름질해 나가는 앞걸음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비틀거리게 만드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겸손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잊지 않음에 있고,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한 사람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아쉬운 소리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낮은 자들, 겸손이라고 말했지만 비천한 자들, 공공에 처한 자들,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낮은 마음의 상태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옆걸음질 아닌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사 28장에서는 술 취한 자들의 비틀거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기는 정답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 되지 않고 이 비틀거리는 옆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나가는 이러한 앞걸음을 해야 되는, 앞걸음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포도주와 독주로 취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 분별할 줄 알며 그의 힘을 의지할 줄 알며, 너희가 만일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는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5절 말씀에서요,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지금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그 상태를 말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리며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고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너희에게도 힘이 되실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얘기인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뜻은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며 너희의 아름다운 관이 되어줄 것이며, 그런데 7절에서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교만한가? 그런데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그건 큰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 그건 교만인 겁니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겸손함의 증거예요. 어린 아이라고 해서 겸손한 건 아닙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만한 것 아니고요. 뭐 가난하다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부하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나이가 어리건 혹은 풍성한 관계없이 겸손한 자들은 모든 말과 행실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므로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알아도 묻고 또 확인할 줄 알고, 얄팍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아는 지식을 자랑하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실력이 더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경솔함을 따라 하나 아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압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남은 자가 되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5절 말씀에서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면류관을 쓰고 술 취한 자들이 있었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도 독주로 비틀거리며, 그런데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남아있는 겸손한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큼 우리 힘이 되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남은 자들만 된다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 남은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하나 앞에 간구하여, 비록 우리는 힘이 약하나, 성경이 뭘 말했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중보 되시니 하나님이시니,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겨 나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과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교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겸손해요, 그런 말이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 겸손이라고 하는 낮은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건 다 낮은 데 있어요. 낮은데 더 많은 것이 쌓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은혜 믿지 않으셔야 되겠고, 또 겸손한 자들은 나의 힘으로서만 살아가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자체가 그 겸손함의 증거예요. 세상 가운데 비틀거리지 않고 주를 향하여 앞걸음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가 살아가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남은 자로 살라 라고 하신 교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틀거림이 아닌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옆걸음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영적 부패였습니다. 썩어지고 상한 것,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들로 하여금 비틀거리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이 원인을 해소하고 옆걸음이 아닌 앞걸음질 해 나가려면 이 부패한 것들 다 버리고
영적 성결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휘둘리지 않고 생명의 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안전한 방패요, 힘인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너희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 안 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게 그 당시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그 상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가 다 상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적 부패함에서 영적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성경에서 이 성결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때, 어떠한 때 성결함을 유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 상태로 깨끗하고 구별되고 성결함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어느 때라도 이 영적 부패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구약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 성결을 말했을 때는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성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성결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개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그 맡기신 일들에 온전히 나갈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 받은 사명을 기억지 못하고 그들은 도리어 포도주와 독주에 빠졌다는 겁니다. 영적 성결함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의 받은 사명을 항상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세와 태도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각자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썼어요. 우리들로 말하면 직분인 거죠. 면류관을 썼는데 그들은 다 교만하였고 술에 취하였고,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도, 제사장과 선지자가 독주에 비틀거렸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목사라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다 우리 선지자도 같은 제사장과 같은 우리 신앙인들이므로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면류관을 쓴 자는 그 직함이 어떤 것이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제 사소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룬 채 그들은 취하였고 자기들의 즐거움 위하여서 큰 연회를 베풀었고 취하였고 방탕하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다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러한 모든 사명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선지자라 그래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제사장 짓하고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그런 것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될 때, 해야 될 때, 물론 그 순간만 아니겠습니다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능력과 힘,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므로 최소한 그 목적한 바가 소실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참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자원함으로 전하면 내게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직분을 맡아노라. 그러한 사명감, 어떻게 보면 영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곁길로 나가지 않았고, 그 당시 다 배반하여 떠났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바울 떠났던 사람들 많았고 바울도 얼마만큼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다 감당했던 거예요. 이 받은 사명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더러운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더러운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깨끗함으로 바꿔야 되겠죠. 더러운 걸 좀 치우고,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약속이 있으면 뭐 집에 있을 때 편하게 계시다가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 다 이렇게 단장을 하죠. 당연히 외모도 단장하고 옷무새도 단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겁니다. 결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무례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단장하지도 않고 우리의 추하고 상한 것, 토한 것, 더러운 것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이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항상 그 사명 가운데 힘써 성결함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이런 건 단순한 한두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것과 바르지 못한 것들을 고쳐야 될 것과, 지속적인 공급은 무엇을 받습니까? 당연히 지속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한 것을 고쳐내고 우리의 모든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면류관,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평생 가는 거 아니라 몇 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같이 새벽을 통해서, 이 3일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항상 반복하여 그 말씀으로 또한 내게 채워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이것저것 막 먹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도 불량식품이 됐건 뭐가 됐건 배가 너무 고프면 다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배가 부르면 웬만해서는 손이 안 나가죠.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손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배부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에 잘 안 가요. 그런데 영적 곰핍함, 말씀에 충만함에 얻게 되면 세상의 것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혹에 빠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고 온전히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이 백성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에 빠지고.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물론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레위 사람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 또 선지자에게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여기에 따라 전해줘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하긴 하는데 뭐 대충 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우리가 해석가 생각하기 따라서는 조금씩 해서 부스러기 모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각가도 같은 말씀이라도 모아서 풍성함 이래야 되겠죠. 오늘 28장에서 하는 말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훈계입니다. 경고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말씀에서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제사장과 선자들이, 멸류관을 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과 뜻은 여기에 있다. 이 말씀 가운데 거의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말씀 우리의 영의 상쾌함이라 그렇게 교훈해 줘야 되는데 12절 말씀에서는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요 너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려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안식함이요 우리 영혼의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명료하고 어지러움이 없고 모호하지 않고 확신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멸류관을 쓴 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모호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을 가져오긴 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로 넘어진다. 붙잡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만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 삼지 아니하면 하긴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말씀 쇼핑 시대가 돼서 나의 원하는 것을 골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취사 선택이 아니라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뭘 하시는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서 비틀거리지 않고 옆걸음치지 않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앞걸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 28장에서 이스라엘 선자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훈계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 비틀거리며 비록 포도주와 독주는 아닐지라도 세상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옆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한 것, 부패한 것들을 또한 깨끗하고 성결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삶을 잊지 아니함으로 오직 비틀거림 없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힘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다람쥐해 나가는, 바른 걸음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